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책들과 더불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던 61년부터 62년에 기록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각종 복 그리고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그 사실을 아주 확신 있게 전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예요. 교회의 기원과 목적을 아주 교리적으로 1장부터 3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4장부터 6장에서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이 교회론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한 골로새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골로새서와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에베소서는 교리적으로 이것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화해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속사의 심오한 경륜이 언급된 기독교의 진리의 보고, 진리의 보고다. 이게 에베소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아주 이상적인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주 이상적인 교회상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예요.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소문난 교회와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2022년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소문난 교회, 소문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기대, 이 기대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에게는 복입니다. 그리고 은혜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소문이 나야 돼요. 좋은 것은 소문이 나고 그것이 자꾸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에게 복이고 은혜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만 소문이 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소문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꾸만 주변으로 이렇게 더 많이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왜 우리 성도가 무엇이기에 이런 좋은 소문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지 성경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교회가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1장 23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교회는요, 만물 안에 있대요. 그뿐만 아니라 만물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만물 위에 있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보다 질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 교회가 항상 더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최근 현대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 안에 교회가 있고 만물보다 더 뛰어난 그 위에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23절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선언은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변두리 가운데 있는 어떤 모임이 아니라, 세상의 변두리 가운데 있는 어정쩡한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인간만의 조직으로, 인간만의 모임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다, 누구누구가 있어야 이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착각은 교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것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교회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그 무엇으로도 약속받은 적도 없고 인도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어떤 재정적인 것과 사람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단체만도 못한 것이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가정도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는 것만 따박따박 받아 먹으면 그게 갓 태어난 아기지 성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무엇인가 우리 손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눈으로 보고 움직일 수 있다면 이제 할 일이 있다는 거지요. 이제는 성장하고 장성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함을 받는 그 자리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받았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따라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교회는 인간의 욕정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모임일 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불이 그 속에서 불타오를 때, 뜨겁게 그 속에서 불타오를 때,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불타서 에너지로 바뀔 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불은 뭘까요? 성령의 불이란 성도의 마음속에서 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소명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성령의 불이라고 그래요. 뜨거워서 이리저리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겉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어떤 자리든 상관없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것이 성령의 불이에요. 절대로 겉으로 타는 불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겉으로 불만 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어딘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누군가를 만나서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뜨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나는 성령에 불타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금방 식어버려요. 팍 타올랐는데 식어버립니다. 이렇게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어버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토라져 버려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죠.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는 이 뜨거운 성령의 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냐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식었거나 아니면 이미 꺼져버려 있습니까? 꼭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다 쓸모없습니다. 지금 꺼져 있으면 그것은 재에 불과한 거예요. 꼭 점검해야 돼요. 지금도 내 안에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꺼졌다거나 식었다면 다시 불을 붙여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꺼져버린 또 식어버린 이 성령의 불을 다시 살려내야 돼요. 그럼 성령의 불은 언제 타오를까요? 성령의 불은 이럴 때 타오르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어요.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순간도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돼요.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는 각자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나의 기도 생활이 틀렸어 라고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감사 생활이 틀렸어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해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감사의 생활을 돌리면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예배 생활이 틀렸네? 에휴, 그럼 그만둬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생활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다시금 예배 생활을 되돌리면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전도와 봉사와 11조의 생활이 틀렸다라고 생각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전도와 봉사와 11조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내가 그동안 했던 언어, 내가 그동안 행동했던 모든 행동들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돌이키면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세상 가운데 내 삶이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내 마음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내가 파송된 선교사라고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돌이키면 내 안에서 성령의 불길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그에게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한 충만해집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신앙의 변화예요. 성령의 제일 가는 열매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성도가 사랑이 없다면 교회의 참된 본질, 성도의 참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 눈 감아주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거나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현실 아무 상관이 없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맞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말이 틀린 게 아니야. 그래서 저 사람이 앞에 생각할 때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충고해 주듯이 말해주는 거, 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멍청한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오지랖이라고 그러고 성경은 그걸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믿음이 좋은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보면 인내의 신앙, 분별의 신앙, 참된 신앙, 승리의 신앙, 그리고 부지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의 첫사랑과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어요. 내가 처음 사랑과 뜨거운 사랑을 버렸더니 책망을 받았는데, 시시한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어쩌면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교회는 그만두고 우리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27년 된 우리 교회가 처음에 그 사랑과 그 생각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구마구 흔들고 계시는 건 아닌지, 좀 체에 넣고 키에 넣고 막 치면서 알맹이를 건지고 계시는 건 아닌지, 만약에 그 알맹이조차도 없다면 그 촛대를 옮기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처음에 하던 일을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우리 모두 각자가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사랑이 충만하고 이 사람은 사랑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사랑이 충만하고 이 사람도 사랑이 충만해서 그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처음 시작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는 내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회개는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회개의 과정을 넘어서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문으로 가득 찬 성도,
그리고 성도의 가정,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성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성도의 가정, 그게 여러분과 저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하고 존중히 여겨주고, 내 말이 옳은 것 같아도 저 사람을 좀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좀 귀하게 좀 여겨주고, 친절을 좀 베풀어주고,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특히 요즘 어떻습니까? 2년 동안 넘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다들 죽겠다 그러고 있는데, 얼마 있으면 대통령 선거한다고 또 양쪽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다 힘들어 가지고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있나요? 세상 뭐 하나 의지할 곳이 있습니까? 나랑 말만 다르게 하면 적이라고 말하고, 나랑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라고 말하는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힘든 몸 하나 갖다 어디에다가 의지할 곳이 있느냐고요. 이럴 때 교회가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끌어안고 슬퍼해주는 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에서 성도들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지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말씀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도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뜻과 정신, 사상과 교훈으로 충만해지려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밖에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요즘 제가 안 물어봤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 얘기 얼마큼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야기를 얼마큼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교회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간증의 이야기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까? 희망적인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게 소망이 생겼다는 이야기,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전해졌냐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옷으로 이제 갈아입으십시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구체화된 신앙인이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화가 되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런 교인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가 되자고요. 할 수 없는 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알았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충만한 교회란 말만 많고 말씀만 듣고 말씀만 배우기만 한다고 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모여 사는 교회를 말씀 충만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말씀은요, 우리 머리를 통해서 지식으로 들어와요. 귀를 통해서 뇌로 들어오지요.
이게 지식으로 들어와요. 1단계, 가장 낮은 어린아이 같은 단계. 그리고 이것이요, 가슴으로 내려와요. 그럼 뜨거움을 느껴요. 지혜의 단계가 되는 거죠. 청년과 같은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일이 아직 남았어요. 이 말씀이 우리 육체, 각 지체로 쭉쭉쭉 나가야 돼요.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머리로 들어와서 가슴에서 뜨거운 에너지로 바뀌어서 손과 발로 다 나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말씀은 내 머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내 가슴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머리로 들어와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에너지가 되어서 움직여지는 것. 말씀이 구체화된 교인들의 마음은 전도하고 헌금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겨주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고요. 그 마음을 행동으로 언제나 행하고 누군가에게 권유하지 않으면 안 되고 스스로 움직여서 할 일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흥얼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칼이 될 수가 없어요. 나를 베는 칼을 될 수는 있어요.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을 도려내는 칼은 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칼로 만들어서 남을 도려낼 수는 없어요. 이런 교인이 많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도 내 마음이 더러운 것이 다 말씀으로 드러내져서 사랑으로 가득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이 오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위로를 통해서 그들이 또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이에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거나 축복하실 때 의인을 표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표준으로 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대는 무엇을 표준으로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심판도 하실까요? 교회를 표준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성도를 표준으로 삼는다고요. 신뢰를 많이 잃은 교회, 가치가 급 하락한 교회, 존재를 너무도 불편해하는 교회, 어디 가서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속 편하지 않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표준으로 삼아서 심판과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봐야 됩니다. 소련이 교회가 부패하니까 공산주의가 심판을 받고 해체가 되잖아요. 독일의 교회가 부패하고 분열하니 국가의 어려움이 찾아왔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국가도 강성해졌어요. 어느 시대나 교회는 언제나 한 나라의 기준과 전통과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종교의 자유 앞에서 따라야 될 종교의 신념과 사상, 그리고 사회의 기준과 표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건 재앙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은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시금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자각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쓸데없는 이념 대립으로 마주설 때가 아니에요. 왜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교회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선과 악만 구별하면 돼요.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눈을 다 돌려야 돼요. 이것저것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만으로도 가장 가치 있습니다. 감히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시며 가장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교회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신 목적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이 교회인지언정, 그것이 어떤 직분 가운데 있는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라 할지라도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를 꼭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의 가정, 교회를 반드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좋은 소문을 가진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소문이 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이유를 에베소서 1장 2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이 편지의 주된 동기는 그리스도가 오늘날 물리적 임재로서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가득 차야 하고, 사회 안에서 주 예수의 생명과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동기처럼 주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 나라의 이민족, 그리고 마음이 지쳐있고 상처를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고 소외당해서 너무도 큰 소외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큰 손실을 당하고 사업이 정말로 망해버려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가장 좋은 소문을 가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그들을 교회 안으로 안아주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또 좋은 소문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 봅니다.